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갈보리교회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허지사님 나오셔서 우리 연합화 예배드리니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겠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8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3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3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을 다 하지 않지만 우리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이제 8복의 마지막 5번째 우리 다 한번 5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 8가지 복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8가지 복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을까? 이 8가지 복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사는데 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무슨 복을 추구해요? 물질 많이 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권력 달라, 명예 달라, 내 자손 잘 되게 해달라, 자자손손까지 잘 되게 해달라. 우리가 바라는 복은, 세상의 복은 이런 종류의 복이 우리가 바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8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너희들이 그동안 향했던 그런 복에서 시선을 돌려라 이거예요. 시선을 돌려서 어떤 것이 복이 있냐? 첫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너희도 그 사역을 대행을 해라. 사역의 계승을 너희가 받고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자들이 천국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막 그러잖아요. 내가 우편에 앉을까요? 내가 좌편에 앉을까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 받는 복을 너희들이 받으라고 이제 8복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경에까지 올라갈 때에 그것이 정말 하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팔복에 이어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의 행해야 될 너희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사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살으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을 말려서 증발시켜서 그것을 정제해서 나온 것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아주 흔해 빠졌어. 흔해 빠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바닷물을 한 컵을 이렇게 말려서 여기서 소금이 나오면 한 컵에서 50g의 소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바닷물인 거야. 근데 그것이 정제되어서 나왔을 때 이 세상에서 이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소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금을 우리는 다 식용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금은 우리가 보통 먹는 거다, 뭐 김치를 절이는 거다, 이 정도로만 우리는 소금을 생각하는데 소금이 생산되면 그 생산된 것 중에 10%만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다 공산품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모르셨죠? 90%가 다 공산품으로 쓰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의료용으로 제일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의약품. 그래서 병원에 가면 식염수라는 링겔 그 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진이 된다거나 탈수가 된다거나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면 이제 이게 식염수 링겔을 맞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요새는 그런 거 쓰는지 모르지만 식염수라 그래서 큰 넓은 하얀 통에다가 식염수가 있었어. 그걸로 렌즈도 막 그걸로 세척하고 요새는 뭘로 렌즈 세척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걸로 렌즈도 다 세척하고 그걸로 가글도 하고 뭐 그걸로 코가 막히면 이제 코도 막 이렇게 해갖고 넘기고 그리고 굉장히 그 식염수를 우리가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식염수는 또 소독으로도 쓰고 이렇게 의료용으로 소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소제는 뭐예요? 곡식을 갈아서 빻아서 드리는 것이 소제의 그 소제입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너는 소금을 빼면 안 돼. 소금을 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소금이 너무 흔하니까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소금이라는 걸 딱 찍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우리에게 직접 일상생활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소금은 뭐예요? 첫째로 음식 맛을 내게 하죠. 우리가 소금이 없다면 우리는 밥을 못 먹어. 여러분 소금이 없이 반찬을 아무리 진수성찬을 해놔도 우리가 소금이 없으면 간이 안 맞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싱거워서. 그래서 신장병 걸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염분을 먹으면 안 되니까 소금을 전혀 치지 않고 병원에서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안 친 밥만 나오는데 정말 못 먹겠다는 거야. 소금이 없으면. 그래서 소금은 첫째 뭐를 하냐면 우리에게 맛을 돋궈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뭐냐면 부패를 방지해.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이제 냉동실, 냉장고 이런 게 있으니까 뭐든지 다 신선하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생선을 잡으면 소금을 막 뿌려 거기다 상하지 말라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시대에는 막 소금을 뿌려가지고 막 젓갈을 담그잖아. 그래서 막 조기젓 막 이런 것도 담그고 막 갈치전 뭐 무슨 젓갈을 많이 담그잖아. 왜냐면 생선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소금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먹기 위해서 부패하지 않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또 어떻게 해요? 무농사를 많이 졌는데 땅에 심어도 어느 정도, 땅에 묻어도 어느 정도밖에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에다가 소금을 막 뿌려놔. 그래가지고 그 소금을, 그 무를 언제까지 먹냐면 여름까지 먹어요. 저희도 얼마 전까지 그런 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소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무가 자기네 말로 붙이기를 짠지야, 짠무. 하도 소금을 뿌려가지고 여름 내 1년이 돼도 그 소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물에 담가서 먹기도 하고 씻어서 이제 무쳐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소금은 부패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은 뭘 하느냐?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이 돼도 소금은 하나도 그 맛이 변하지 않고 썩지를 않아. 소금은 그대로 있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변질되지 마려는 그 능력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라. 이런 것을 빛을 발하라는 말씀으로 너희가 이 땅에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에 소금 언약이라는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금 언약이 있어.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그 언약을 하는데 이것을 소금 언약, 소금이 변치 않기 때문에 나는 변치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이렇게 소금 언약을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금은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소금은 연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천일염 굵은 소금을 보면 요만한 알갱이들이 하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여서 소금의 맛을 내죠. 소금 그 알갱이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쓸 데가 없어. 근데 그 소금이 연합을 한다는 거야. 그래 그 소금통에다가 소금을 확 집어넣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한 숟갈 떠서 음식에 넣고 또 한 주먹씩 퍼서 이제 김치에 간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소금은 연합해야 그 맛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도들은 너희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연합을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연합해서 같이 전도도 하고 연합해서 같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성도들이 연합을 해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신 뜻을 그렇게 펼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도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이렇게 흩어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소금이 하나를 가지고는 그 맛을 낼 수 없는 것 같이 교회 성도들이 다 지 뿔뿔이야. 나는 이대로 너는 이래 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신 뜻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합심할 때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소금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좋아.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금이 어떻게 변질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소금이 어떻게 변해서 짠맛을 잃어버릴까? 소금이 왜 짠맛을 잃어버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시체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금이 굉장히 많아. 바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금을 약간 천시해. 지금은 이제 소금이 귀하게 뭐 구운 소금도 나오고 깨끗한 소금도 나오고 지금 이제 소금에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소금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다 그렇지 않고 천일염 바다에서 나오는 그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싸. 그래가지고 이제 주택에 살 때는 재수없는 사람들이 와. 그러면 아이 저거 재수없다. 밖에다가 대문에다 소금 뿌려라 이러면 소금을 뿌려요. 그만큼 소금이 흔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자가 와가지고 대문 밖에서 예수를 전하면 예수 믿는 것들 재수없다 그러면서 소금을 한 바가지씩 뿌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그렇게 우리나라는 많고 천시를 해. 그런데 소금이 바다가 없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없는 나라가 있어. 그럼 바다가 없는 나라는 소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는 소금을 쓸까? 근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야. 바다가 없는 나라에는 소금 광산이라는 게 있대요. 소금 광산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그 광산의 바위를 깨트리면 거기에서 암염이 나온다는 거야. 그 암염이 나오면 그 암염을 정제를 해. 정제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소금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암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히말라야 뭐 이런 소금이 아무리 좋고 깨끗하고 해도 그것은 암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바닷물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소금이 최고인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암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염은 가공하는 그것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발달해서 뭐 히말라야 뭐 소금이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나오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그 바위에서 암염을 이렇게 캐가지고 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빨아들이는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서 소금물을 다 뺀다는 거예요. 소금을 다 빼고 나면 그 바위가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서 쓸모가 없는 돌이 된다는 거야. 소금이 있을 때는 암염인데 그 소금을 사람들이 그 소금물을 먹기 위해서 그걸 다 뺀다는 거야. 다 빨아먹고 나면 거기에 그 구멍이 쏭쏭쏭쏭 나면 그 돌멩이는 쓸 수가 없어서 그것을 밖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종교주의자들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의 권력을 탐해서 로마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그 세상적인 물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종교 지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버리겠다는 거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버려서 밖에 버리우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밟고 지나간다.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잘 가르쳐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자 이런 자들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 어때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가다가 이제 아주 그냥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됐잖아. 그런데 그 종교인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 이 사람들은 지도자급 사람들인데 지도자급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자기 백성이 죽어갔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살려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이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짠맛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밖에 버려져 예수님께서 결국 밖에 버려져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약간 자기들이 귀족이다.
자기들이 존귀한 자다. 자기는 귀족 계급이다.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금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소금을 약간 천시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것인데 소금을 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소금을 너희는 세상에 보석이 되라, 소금과 같은 보석이 되라, 뭐 다이아몬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소금을 하나님은 보석으로 비유하거나 다이아몬드로 비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소금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천박한 사람이냐? 전혀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이지만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통에 소금이 하나 쌓여 있으면 이 소금은 하나도 역할을 못해. 그런데 그 소금이 녹을 때 그 소금의 진정한 그 짠맛을 발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소금과 같이 녹으라는 거야. 즉 너희들은 소금과 같이 희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나를 완전히, 소금이 어때요? 소금이 이렇게 하얗게 있었지만 녹으면은 흔적도 없어져 버려. 소금이 다 죽어버렸어. 소금이 국에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소금은 없어져 버려. 다 죽어갖고 없지만 그것이 소금이 들어가므로 그 국이 아주 맛있는 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곰국을 아주 맛있게 끓여놨는데 곰국에 소금이 없으면 싱거워서 우리가 못 먹어요. 그런데 소금이 그 안에 들어가면 소금은 자취도 없고 녹아지면서 국이 맛있는 국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런 역할을 하려는 거야. 너희는 죽어서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려는, 너희는 희생을 하라는 거야. 모든 것에 희생을 하고 죽어서 완전히 녹아질 때에 너희가 그 가치를,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를 다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의 소금의 역할을 너무 충성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가고 톱에 잘려 죽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완전히 육신도 죽고 혼도 죽고 다 죽었어. 그러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좋은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는 거야. 완전히 녹아져서, 예수님은 녹고 녹아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너희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라 왜 죽는지 몰라. 그러나 이렇게 죽으라는 거야. 너희가 완전히 녹아 없어질 때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은 또 1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셔. 근데 우리가 빛이야. 빛인데 태양빛에 나가면 나의 빛은 아무것도 아니야. 태양빛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빛인데 그것을, 나를 거기서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빛인데 어두운 데 가서 비치는 빛이 되라 이거예요. 밝은 데 가서 비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태양빛에 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밝은 데를 좋아한다는 거야. 화려한 데, 뭐 전도를 나가도 좋은데, 뭐 가서 호텔에 가서 뭐 좋은 데 가서, 우리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깜깜한 밤에 내가 빛이 되면 그 빛이 거기서 환하게 비친다는 거야. 어저께도 충주에 갔다가 밤에 오는데 거기가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 시골 그 깜깜한 것이 서울 깜깜한 거하고는 또 틀리더라고. 깜깜해. 그런데 그렇게 깜깜한 곳에 내가 빛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다 비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두운 데 가서 빛의 역할을 하라 이거야. 아무리 네가 빛이라고 해도 태양빛에 가면 나는 존재 가치도 없어. 알아주지도 않아. 빛을 발산하지도 못해. 태양빛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한 데를 쫓아다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데, 후미진 데 사람들이 가난하고 외롭고 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빛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등불이 되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호롱불 시대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전등 밑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 세대 사람들은 호롱불 밑에서 살았어. 그래, 밤이 되면 시골의 밤이 깜깜하듯이 그때의 밤이 얼마나 깜깜했습니까? 깜깜한 밤에 그 호롱불 하나가 비치면 그 집은 정말 환하게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호롱불 밑에서 엄마들이 양말도 꼬매고 그 호롱불 밑에서 또 공부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데 가서 너희가 그런 등불의 역할을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과 그들에게 친구가 되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결코 대제사장이나 로마의 무슨 황제나 예수님이 제사장이나 뭐 그런 서기가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그렇게 밝은데 환한 데 가서 예수님은 친구가 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나 죄인이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혼혈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개같이 멸시하는 그런 자들과 예수님은 이렇게 친구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래요?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 했잖아. 그런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한다고 예수님을 막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단시했던 그런 사람들은 너희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고 다닐 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두운데 침침한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등불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야. 그 가나안 땅에는 오만 잡신이 들끓었던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아주 여러 가지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지역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부르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아니 그렇게 음침하고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자녀를 글로 보내셨다는 거야. 왜?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너가 그들의 등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간 것도 다 이방 지역은 그때 당시에 다 불신앙의 그런 지역이었어. 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토속신을 섬기고 그들도 다 어둡고 막 음란하고 막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얼마나 음란한 데입니까? 주님이 그런 데로 바울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막 화려하고 좋고 그런 데를 갈 것이 아니라 어둡고 침침하고 또 왜 그런 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창녀촌이나 뭐 노숙자나 또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또 그 달동네나 그런 데를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상급이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라. 이제 그 말씀인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어둡고 힘들고 침침한 사람들에게 가서 희망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고 다 녹아져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녹아지고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렇게 어두운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 이면정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1대1로 섰을 때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가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네가 그때 그 일을 했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또 구약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잠언은 뭐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도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교훈을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다 듣고 행하면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크겠죠. 근데 상당히 어려운 말씀, 지키기는 또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들의 또 사명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